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야외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오늘 계획에는 없었는데요. 공주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다가 날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끌려 버렸습니다. 좋은 날씨에 영향 탓이겠죠. 제가 워낙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 드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주변 영향에 이렇게 이끌리는 존재겠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환경, 여건, 그리고 여러 가치, 문화에 많이 노출된 상태로 있어서 은연중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좋은 방향 안에 노출되어 있으면 참 우리 가운데 유익한 점들이 있고 또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자꾸 노출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바른 것을 펼쳐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품는 생각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는 목적성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우리들이 엉뚱한 나라의 삶을 추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다 보면 이와 관련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에 그때라고 시작되는데 이 그때는 언제냐면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 그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필두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안에서의 특권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고무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제존자시고 이 나라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 분명하니 자신들이 그때가 되면 뭔가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의 이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묻기는 그렇고 우회해서 질문을 던져요. 주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뭔가 어떤 권력의 서열에 대한 문제, 자리에 대한 욕심 이런 것도 내비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건 우리도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을 심하게 꾸짖기보다는 그들을 바로잡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먼저 돌이키라라고 하세요. 즉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방향성이 틀렸다, 잘못되었다를 먼저 전제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제시하는 거 이걸 받아들여. 그래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여기 제시된 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존재예요. 자, 어린아이, 유대사회, 특히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어린아이의 단어는 어느 정도의 나이대를 말하느냐,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미취학 아동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또 부모 또한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 나이대 아이들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신뢰성, 의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사회의 그때 당시의 풍경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는 무엇을 상징했냐면 다름 아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 영향력이 적은 자,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했어요.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이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 해설을 내놓으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여기서 낮추는 자는 누구냐? 다름 아닌 나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 삽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니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게 힘을 주세요 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뜻, 세상식, 세상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즉 여기서 말씀하신 것 또한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의 본질적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영적 상태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 안에 합당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최적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심화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로 제자들이 이끌어 가십니다. 뭘까요?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실족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거나 그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들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는 유대 사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할 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거나 또는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죄성이 심각하냐?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나귀를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그런 무게의 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들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래서 너무 큰 과장이에요.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라고 하는데, 사실 연자맷돌 걸면요 한 발짝도 못 내딛고 그거 목에 거는 순간 짓눌려 죽습니다. 매우 심각한 죄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화가 분명히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돌려서 말하면 그만큼 이 죄는 심각한 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믿음의 사람들, 작은 자들을 통해서 운영하시는 나라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식과 뜻을 펼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기에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 큰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으로. 여기서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작은 자라고 했죠. 낮은 자. 유대사회에서 대표적인 작은 자는 누구냐? 다름 아닌 종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종들의 주된 임무는 섬기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주된 일들을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돌봄을 받고 힘을 얻었으면 그 돌봄과 힘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배워서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주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도 얘기하십니다. 8절, 9절 이 일은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것도 뒤집어 보면 말하면 뭘까요? 이런 일들이 심각함을 알아라.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라. 앞에 작은 자 실족하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라.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삶이 아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될 때 오늘 본문의 키워드인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큰 자가 되지 않으려는 자를 말해요. 세상에서 크게 되고 부유하고 성공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구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그 사람, 복음의 삶을 살고자 애쓸 수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의 뜻을 환영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 즉 믿음이 좋은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작은 믿음 배웠잖아요. 오늘 마찬가지. 이 작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큰 자도 믿음과 결부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큰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큰 믿음 또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실하고 좋은 사람을 의미해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며 그 평강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세상에서 큰 자의 삶을 우리가 구하게 때가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와 기준과 그런 바람에 익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적 삶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구성하는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천국에서 큰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큰 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동경하고 꿈꾸어 그 삶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도하시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여건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온전함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